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몸을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모든 지체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드릴 찬양은 바다에 뜨는 별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20대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멜로디가 좋아서 이렇게 찬양을 드렸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가사가 참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은혜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현지, 신지, 태지, 또 유민이 이 세대는 공감이 안 될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들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금원같이만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무너지고 부서져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담고 포용할 수 있는 바다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부서져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찬양드립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나라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서로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너희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구속금을 받고 놓아줍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를 전도하는 놀라운 경험을 한 후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고 그곳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3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여서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선동하여 성을 소동하게 하였고 또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지만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지 못하자 대신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잡아 끌고 가서 고발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데살로니가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를 우리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신도들에게 본이 되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는 각처에서 들리는 소문으로도 확인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봤어? 그 사람들 참 하나님 잘 믿더라. 그런 소문이 각처에서 들릴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도 또 디모데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권위적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권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사랑과 배려로 인격적으로 잘 양육하였으며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주려고 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아꼈고 사랑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재정적인 부담을 줄까 봐 본인이 직접 텐트를 만들며
오늘날로 지금 텐트이고 옛날에는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천막을 만들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의 쓸 것을 자기가 직접 마련한 거예요. 보통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죠? 파송교회에서 헌금을 보내서 그 헌금으로 선교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후원을 받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일을 해서 거기에서 얻은 수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자비량 선교를 본따서 텐트 메이커라고 지금도 일컫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사랑과 헌신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인정하는 바요, 증언하는 바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선생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인정해 마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며 그랬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지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으며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심으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은 믿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처음 임하실 때에도 120명이 넘는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처형되셨던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이고 불안한 곳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을 때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린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지만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지 전혀 기대도 전혀 사모함도 없이 임하면 임하지 뭐 나는 뭐 임해도 좋고 안 임해도 좋아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사모하기에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에 대한 경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에게 무한한 동역이 전달되지 못해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도 또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인간적인 생각과 타의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한계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내가 왜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되는가? 내가 왜 찬양을 드려야 되는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전혀 감동도 없고 찬양을 드리면서도 기쁨도 없고 자원함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피곤하다 목 아프다
그런 생각만 우리에게 든다는 것은 왜 그러겠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리 찬양할 때 이 건반 같은 경우 건전지를 쓰지 않습니까? 건전지를 6개를 넣어요. 6개를 넣는데 큐브 저 앰프에도 건전지를 넣습니다. 넣는데 8개를 넣어요. 이렇게 넣고 나가는데 아무리 에너자이저 맥스를 넣고 가도 오래지 않아서 전력이 딸리게 됩니다. 전력이 딸리면 빨간 경보들이 들어와요. 약해졌다고. 건전지를 빨리 가야 된다. 그런데도 안 갈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소리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거리 찬양 나갈 때마다 항상 뭘 준비해요? 건전지를 준비해요. 건전지가 필수품이에요. 그런데 건전지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예요? 응? 그렇죠. 선으로 전기선을 따서 그대로 꽂으면 건전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임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배터리나 건전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에 꽂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꺼지지 않는 원동력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식지 않는 열심과 뜨거운 기쁨이 감사함이 우리에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것은 사역자라서 꼭 받아야 되고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들 또 장로님, 권사님들이라서 꼭 받아야 되고 일반 성도들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이라면 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며 나에게도 변화와 행함의 말씀임을 믿는 사람만이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들어도 또 심지어 아무리 전해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전하는데도 전하는 사람이 믿지를 못해. 믿지를 않아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안타깝고 무서운 일이지만 말씀을 전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에도 신학과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으면서도 전할 수 있어요. 뭘로?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시간은 때울 수 있죠. 하지만 능력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고 전해야 되고 듣는 분들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고 들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그들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행하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게 있어서 소망이요 기쁨이요 멸관이요 영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멸관이 되고 영광이 된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자식을 키운 보람이 있겠습니까? 어디를 가도 아유 따님이 참 예쁘네요. 어쩜 저렇게 착하게 생겼어요. 어쩜 저렇게 말을 잘 들어요. 아유 아들이 아빠보다 훨씬 더 잘생겼네요. 어떻게 이렇게 의젓해요? 그런 말을 듣고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자식들은 부모에게 멸관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스승에게 있어서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큰 보람이 되겠습니까? 상급이죠? 예,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만큼 보람있고 복된 일은 어디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근심이요 걱정이요 한숨이요 부끄러움이 되지 아니하고 소망이요 기쁨이요 영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그렇게 소망과 기쁨과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파송하였습니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겨두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디모데는 사도 바울로부터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부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한다. 너 속에도 그런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라고 칭찬과 인정을 받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은 가식적이지 않고 남들에게 보이려 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고도 깨끗한 마음, 즉 어둠이 하나도 없는 빛된 마음이요 밝은 믿음이 바로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도 전했듯이 우리는 빛 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없어야 돼요. 어둠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거짓이나 가식이나 외식, 그게 바로 어둠이죠. 어둠의 가장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매력 포인트가 뭐예요? 캄캄하다는 거죠. 캄캄하니까 어때요?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게 어둠의 가장 미혹의 포인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밤이 되면 사람들이 낮과 언행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도 이쪽은 그렇지 않은데 이쪽은 밤만 되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회 담벼락에 붙는지 모르겠어요. 왜 붙겠어요? 거기에다가 시를 하려고 그렇게 붙어요. 낮에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을 텐데 아무리 물 청소를 하고 주변을 쓰레기를 줍고 깨끗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때는 교회 앞에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와요. 화장실 있는데도 화장실에 안 가고 이쪽 교회 벽 쪽에 와갖고 쉬를 하려고 해요. 그럼 제가 아저씨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화장실이 저 앞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면 급하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거 갖다 그러냐고 도리어 뻔뻔하게 큰 소리를 쳐요. 왜 그러겠어요? 어둡기 때문이에요. 캄캄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나를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낮에와 같이 밝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다 알아. 그러면 그럴 수 있겠어요? 이 앞에 지업사 사장님이 대낮에 우리 교회 마당에 와서 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아니 사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사장님 그럴 수가 있어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도 그럴 수가 없죠. 예,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아들이요 빛의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숨기려 하고 감추려고 하고 또 낮에와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도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적인 착함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착하고 누구에게는 착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모든 일에 착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에는 의롭고 어떤 일에는 불의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의로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아,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은 항상 의롭게 살아가요? 예, 저도 그러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그것을 경계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진실하고 누구에게는 진실한데 어떤 때는 속이고 다른 이에겐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빛 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의로워야 됩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이하에서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세상이 많이 변화했지만 지금도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술을 마시는 사람은 부끄럽겠어요? 안 부끄럽겠어요?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낮부터 술을 마시기에는 좀 그렇지 않겠어? 그래도 좀 어두워져야 술을 마시지. 그런 생각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낮에 속하고 낮의 아들들이요 낮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밤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 때는 언제? 밤에 자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일할 때고 깨어있을 때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잘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성도들이 항상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깨끗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거룩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쓰임받고 싶어도 한번 더러워지면 그 더러워진 흔적은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냄새가 사라지지를 않아요. 락앤락 우리 많이 쓰죠? 락앤락에다가 김치를 한번 넣었다가 오래 두지도 않고 한 번 먹으면서 도시락 싸면서 김치를 넣어놨는데 갔다 와서 퐁퐁으로 씻고 주방 세제로 씻고 했는데도 냄새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냄새가 남아있습니다. 한 번 김치를 담았던 락앤락은 그 냄새가 떠나질 않아요. 거기에다가 밥을 담아놨다가 그걸 먹으면 밥에서 김치 냄새가 나요. 아니 깨끗이 씻었고 유리인데 아니 어디에 냄새가 남을 게 어디 있다고 그렇게 냄새가 나지?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 얼마나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좋은 락앤락, 깨끗한 락앤락도 넣었다가 다른 걸 담으면 냄새가 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도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시험 삼아 테스트해 보셨거나 아니면 지난 일들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내가 한 주 동안 말씀 앞에 깨어 있으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애를 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그렇지 않았을 때에 드리는 찬양,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와 그렇지 않았을 때 예배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본의 표가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락앤락에도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에서 다른 것을 담으면 냄새가 안 날 것 같아? 세상의 것을 담았다가 다시 하나님의 것을 담으면 표가 안 날 것 같아? 본인만 표가 안 난다고 생각하죠.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것으로 금방 드러납니다. 어떻게든 표가 나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함을 정말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도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가장 적은 연고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도 우리가 잘나고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못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것이나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잘나고 잘해서 오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있다라고 착각하니 교만하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도 그대로 본받아 거룩함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으로 가득 차서는 거룩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야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거룩함을 더럽히려고 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강한 사람도 어떤 강직한 사람도 내 결심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는 거룩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해본 사람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 난 거룩하게 살 거야. 그렇게 결심하고 노력해도 우리의 결심과 각오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위에 가득 찰 때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거룩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 살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속해야만 합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과 공동체의 거룩함도 무너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흔들리고 변화해도 거룩함을 맡은 사람은 결단코 절대로 거룩함을 잃어서도 안 되고 거룩함을 놓쳐서도 안 되며 거룩함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한번 잃은 거룩함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법도 따라야 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따라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요한복음 또 요한일서에 계속 나오지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랑을 주기에도 합당하고 사랑을 받기에도 합당한 그런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포용하고 수용하며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은 어려운 거예요. 나도 상처가 많고 나도 아픈 데가 많은데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에게 합당한 사람만 사랑하기에도 벅찬데 하물며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돌보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도 돌아보라고 하시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내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기에 꺼려지는 사람이고 불편한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인데요. 저는 누구에게도 다 사랑받기에 정말 안성맞추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참고 내가 잘해서 오늘이 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참고 희생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안아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루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변에 아픈 사람의 마음과 아픈 이유와 원인이 보이고 그것이 보여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파봐야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게 되고 내가 겪어보니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되었기에 그렇게 아프고 힘든 사람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서의 꽃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 응? 응? 딱 떠올라야지 데살로니가 하면. 응? 자신 있게 해봐요. 히트 찬양도 있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셔. 하나님의 뜻이래. 그렇지 우리 믿음이 시작됐어. 내가 그거 아는데 그 뭐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 꼭 나오는 뒤에 그거 내가 아는데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데살로니가서의 꽃입니다. 기억하세요? 나중에 어디 갔을 때도 데살로니가서 떠나면 네, 데살로니가 하면은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몰라? 예, 그렇게 나와요. 자신 있게. 많은 걸 몰라도 데살로니가서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우리가 기억이 나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기에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보세요.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어. 어떠한 기쁨도 어떠한 낙도 즐거움도 없어. 나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데 만날 사람이 없어. 나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을 할 수도 없어. 나는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도 못해. 나는 자전거를 좋아하는데 타는 걸 좋아하는데 자전거를 탈 수도 없어. 나는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는데 못 먹어.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시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이걸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빨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완전 바닥을 찍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아무리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을 그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아멘.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질병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면 이후에는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담대할 수가 있어요. 또 경제적으로 어렵네?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있지? 난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데. 또 건강에 적신호가 왔네? 어떻게 되지? 인간관계의 아픔과 상처가 또 나에게 찾아왔네? 어떻게 돼? 그거 어떻게 해결해 봤어요? 해결해 보신 분 계세요? 목사님, 저는 이거 해결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마다 확실한 해결책이 있어요.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는 확실하게 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심지어 아내와 부부싸움 했을 때도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도 바꾸시고 아내의 마음도 바꾸시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양강나팔이 울려요. 그러면 해결돼요. 목사님 뻥이죠. 목사님이라서 그냥 괜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정말 확실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빨리 만나십시오. 아멘. 그
그 하나님을 빨리 경험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빨리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 앞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놀라우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인데 그것을 빨리 발견하고 그 보석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고비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져서 더더군다나 지금 세계 각국에 우리 주변에 잘 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다 힘들다고 합니다. 이때에 어찌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의 신을 믿을 때에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고 기도드릴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하루빨리 깨달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켜 행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